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신 분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범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야 복되고 바른 인간의 삶의 사이클이, 축복된 삶의 사이클이 지속되는데 복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복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멀리 한다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죠. 저는 제 주위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재산이 많으셔서 재산을 이렇게 갖고 계실 때는 자식들이 늘 찾아오고 문지방이 달게 들락거렸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재산을 다 나눠 주어버렸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 명절 때부터는 소식이 끊어졌대요. 전화 한 통 없대요. 이거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실 때는 서울역까지 막 버스 타고 날아가서 어머님 무거운데 왜 이런 거 들고 왔느냐고 받아내더니 성산을 물려주고 너무 이쁘니까 사는 집도 다 물려주고 났더니 다음에 올라갔더니 왜 올라오세요? 집에 계시지. 야, 나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그래. 거기도 병원 있잖아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사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냐면 그냥 있어도 제 방에 그냥 있어도 먼지가 늘 쌓여요. 그래서 저는 선풍기를 크게 틀어놓고 윙 하고 먼지를 날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쌓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대요. 금덩어리가, 금가루가 먼지처럼 쌓이도록 복을 주신대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시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알아듣기가 쉬워요. 잘 알아들으시면 복을 훨씬 받기가 쉬워요. 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벨의 금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다 주셨지만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꺼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걸 막고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의 사이클인데, 인간의 삶의 사이클인데, 복에만 관심이 있고 복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으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재물은 그냥 받게 되는 것인데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니 관계가 멀어져서 다음에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을 위한 11조와 헌금을 위한 고백기도를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양식과 씨앗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씨앗과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건 믿음이 좋지 않건 여러분에 맞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복을 받아 자기가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는 적은 걸 내미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옆 사람이 또 해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내 집은 엉망인데 너희 집은 아주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집은 이렇게 엉망인데 너희들은 너희 집에 걸음이 그렇게 빠르니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좋은 백향목을 뽑아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냥 나무 토막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학개서 하박국을 꼭 집에 가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중에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다 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는 부자지가 아니야. 해봐요. 우리는 부자지가 아니야. 우리는 부녀지가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부자지간, 딸은 부녀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른 명칭으로 명명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신부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우리가 신혼 때 얼마나 좋았어요. 첫사랑? 와, 너무 신났잖아요. 안 이루어지신 분들은 슬픔이 있죠. 그래서 사랑했는데, 좋아도 했는데 울잖아요. 이루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첫사랑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부라 하셨을 때 끊임없이 너는 내 첫사랑이야. 기회가 되시는 분은 아가서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전혀 보지 않아요.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어도, 입술에 짜장면이 묻었어도 우리 주님은 거기다 대고 뽀뽀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술람이 여인, 못난 빠진 술람이 여인에게 아름다운 내 신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복에만 관심이 있고 복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 가정에는 걸음이 빠르고 직장에 사업에는 걸음이 빠르지만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든 목적이 뭔 줄 아시죠? 인간의 제일 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기세요. 즐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피는 막히지 않아요. 혈압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기면 하나님의 생명을 즐기세요. 경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즐기시고 자녀 교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즐기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워놓았지만 그것은 복은 일부분이에요. 이 사실 앞에 저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봤어요.
복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준엄한 질책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왜 그 모양이니? 어디서 네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살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옮겨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쳐버리면, 우리 예수와 동행이 없으면 복 멈춰버려요. 너무 준엄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싸웁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수록 아둔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방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하나님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듣고 복받을 그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우리 옆 사람한테 열심을 내세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고칠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되죠? 교과서를 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산수를 잘하려면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쓰고 읽고 듣고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이해되세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 봐요.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잘 못해요. 그 좋은 머리로 딴 데 신경 쓰느라고 못해요. 근데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도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뭘로 우리가 바꿔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들려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가난한 사람 더 이상 가난을 말하지 마세요. 가난을 말하면 가난 마귀가 더 하나부터 있던 게 10개, 20개로 늘어나서 더 힘이 들어요. 가난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한번 해봐요. 나는 부자가 내 운명이야.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나를 운명적으로 부자로 만드셨나요? 이야기하세요. 사단은 여러분이 말해야 알아들어요. 말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아프다, 죽겠다, 슬프다, 안 돼, 못된 놈, 육실할 놈, 섭빠질 놈, 욕하면 사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칭찬을 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마구마구 막 쏟아내버리세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해봐.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해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붙어 거기에. 그래, 너가 너 신랑을 주님처럼 대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지. 너가 너 각시를 해봐요. 어쩌면 그렇게 당신 이뻐? 양귀비를 추룩으로 싣고 와도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럼 천사가 말한 거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움직여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를 움직이게 하려도 여러분이 마귀의 말을 하면 마귀가 움직이지 천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준엄한 질책, 너무나 경건한 두려움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느냐 하면 그들과 싸우리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너무 무서워요. 자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이제 구약에서 그랬지. 신약에서는. 그럼 누가 내 자식을 죽이나요? 누가 내 자식을 죽여요? 사탄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학원을 보냈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똑똑한 뇌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DNA가 바꾸져요. 아니, 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1980년대부터 의사들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다 사장되었어요. 그러는 법은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 뇌과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DNA가 바꾸져요. 뇌 모양이 바꾸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잔질레이크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의 지성이 끝없이 올라가서 계기가 멈춰버렸어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능을 하게 되면 신기한 거는 별반 안 한 것 같은데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복을 받는 일에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만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적인 교회인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호와 사람들의 완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인가, 부자가 오면 일어서서 맨발 벗고 나가고 거지가 오면 문도 안 열어주는 교회인가, 세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필요가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람의 필요가 충돌할 때, 하나님이 이래야 하라는데 주님 나는 그게 필요해요. 이것이 싸울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또 하나, 이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물론 다 그렇지만 특히 젊은이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인간적인 문화가 충돌할 때 어떤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 남자는 남자를 취하지 말아라, 여자를 취해라.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서 그 짓 하지 마라.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한 동네에서도 한 여자와 많은 남자가 섹스를 하고 한 남자가 많은 여자와 섹스를 하는 이런 아이가 잘못된 그런 문화를 들고 일어나서 재판을 걸어놨어요. 학교에다가. 여러분, 이럴 때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인간 문화가 충돌할 때, 여러분의 만일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강아지를 데려와서 얘네 섹시야, 결혼시켜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수음을 하는 자를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곳에 동의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복을 추구할 때 그 복은 엄청난 아픈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고린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은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오직 여기에만 세울 수 있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이요, 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둥은 지주를 말해요.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터는 뭐냐면 기초가 되는 기반이에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재주 좋은 사람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신앙.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어떤 권세도 넘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 여러분, 서울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분 은퇴하시고 아주 유능한 분인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적으세요. 사람이 저보다도 더 왜소해요. 지금도 왜소하세요. 젊었을 때도 그렇고.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요. 사람의 힘과 진리와 싸움이 붙었어요. 이때 이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옳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떡대 큰 장로님이 새끼야 그러고 그분을 그냥 살짝 밀었어요. 살짝.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은 얼마나 그 공수부대 출신인데 키가 좌우지간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커요. 이만해. 제가 뭔가 하다가 이렇게 전신주에서 막 이렇게 키가 안 닿아가지고 헤매고 있었더니 가만히 오시더니 제 허리를 한 손으로 꾹 안고 쓱 올려주는 거예요. 저를 한 손으로 앉아가지고 쓱 그냥 올려줘요. 쉽게. 우리가 아기를 안듯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이분을 탁 미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끝에 가서 탁 베켜버렸대요. 그때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베켜버렸어요. 겁을 주어가지고 이분에게 신방을 하게 했어요. 복을 빌으라고. 복 안 빌었어요. 가서 계속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화가 난 거예요. 그 교회를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람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은 나는 주님께 목숨이 걸렸지 당신은 두렵지 않아.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하셨어요. 우리 교단에 엄청난 분이 되셨고 자주간 대단한 분, 실력도 좋고 영역도 있고 대단한 분이 되셨어요. 이제 그분은 은퇴는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단의 일을 하시고 모든 집회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하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입니까? 질병의 권세, 가난의 권세, 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수직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제도나 사람의 한계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일컫는 이름, 모든 이름, 전에 있었던 이름, 앞으로 생겨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를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떨쳐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는 죄 있으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해서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부적인 힘든 박해, 내부적인 박해가 바로 그거였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예수 말 꺼내지 말라고, 복이나 말하고 위로해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랬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어려운 또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 죽음이 왔어요. 교회 안에 죽음이 왔는데 그분은 매우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혹시 옆사람들, 당신은 인정받는 분 아니십니까? 매우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전 재산을 바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웅성웅성하겠죠. 아니, 전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죽어?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전 재산을 바쳤는데 네 남편을 장사하던 여자들이 문 밖에 왔으니 너도 내갈 거라. 아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인 예가 있다고, 신약인데 죽인 예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서에 여러분 아시죠? 자기 엄마와 관계 가진 놈 죽였어요. 지옥 안 보내려고. 근데 여기 또 나와.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권사님 없어도 저분 있으면 우리 교회 될 것 같아. 우리 집사님이 없어도 저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 될 것 같아. 대단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자기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부흥이 필요한 건 다 교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도들의 밭에 놓은 거예요. 우리 전도하자, 선교하자,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도 예배 시간에였겠죠? 감동을 먹고 받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팔면 이거 안 되지? 사람들은 내가 다 잘 아니까 판 것도 다 받잖아. 우리 얼마는 감추세, 얼마는 땅속에 묻어놓세, 이것만 갖다 바치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바친 줄 알잖아. 그럼 나는 여전히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교회를 기만했어요. 기만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성령을 속인 지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기만한 거예요. 교회를 내세워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일은 기웃거리지 말아라. 저는 제 기도를 합니다. 왜? 다 복을 받고 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이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런 견디기 힘든 외부적인 박해나 감당하기 힘든 내부적인 이런 갈등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설교와 또 예배와 기도, 헌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